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어떠한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도 넉넉히 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 같아서 곁길로 갔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불순종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2025년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일은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목표를 향하여 새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하고 걸어갈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발자취를 성령께서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의 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지막 날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요.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각자에게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때때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18편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 이 고백이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이 시인과 우리의 삶에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정말 한 가지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항상 전전긍긍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118편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땅에 전쟁을 통하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우리는 지금 정말 얼마나 안일하고 편안한 곳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 가운데 놓여있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곳, 이분 우리 고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백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건물. 우린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능력이지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대적의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에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 앞에는 여러분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들린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기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노래가 들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깊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손길을 가지신 여호와의 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자랄 때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장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지만 결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통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치 도자기가 뜨거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서 더 단단해져서 나오듯이 우리도 시련을 통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버려진 돌을 보배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죠. 구원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23절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게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말고 그 어느 누구도 천대하지 말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릇이 있을 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 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forever,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우리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같이 읽죠. 27절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가 앞에 맺으리라. 뭐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며 그 빛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은 우리의 길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빛에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릇을 닦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배웁니다. 이제 2024년이 지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할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버린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귀하게 사용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송구영신을 또 이렇게 2024년도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넘어졌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새해도 2025년에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찬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